로마서 5장 Romans chapter 5 verse 6 through 11입니다. 6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 받들어 낭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206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3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구원에 관계된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말씀과 성경을 동시에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인간을 논하는 것이고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쉽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구원을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실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데 사람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의 죽음이 관련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단순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며칠을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송구스럽고 또 막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한순간의 고민도 해보지 않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없이 깔깔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넘어갈 수 있겠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심각성이 상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진지할 수가 없고 경솔할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음에 관계된 말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구원은 죽음과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죽어서 구원이 성립이 되고 여러분과 나도 결국엔 죽은 후에야 진실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구원은 인간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구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둘째는 구원에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구원에 관련된 두 종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 연약할 때라고 했고 8절 말씀에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은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에 구원의 성립이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뭐뭐 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30번 강해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기 이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 여러분과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한 뜻은 여러분과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인되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향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관계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의인. 둘째는 선인이라고 그랬고, 셋째는 죄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마다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경우를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쉽지 않다라고 한 말씀은 죽을 수 있는 자가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rarely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로마서에 우리가 살펴본 모든 배경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규칙과 법률에 아주 복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면에서 아주 바르다는 거죠. 흠 잡을 데가 없이 모든 행동이 바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바르고 아주 규칙대로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선인의 경우를 말씀을 살펴보면 그 선인이 누군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왜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도 또한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인을 위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을 했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법을 잘 지키며 바르게 사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도대체 이 선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를 위해서 혹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의인이 선인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선인보다 절대 낫지 않고 선인이 의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더라고요. 자, 성경은 선인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혹 있다고 했으니까 의인보다 나은 사람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선인도 의인처럼 아주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준수하고 법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인에게는 의인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인은 왜 선인이라고 하냐 하면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옷을 벗어달라 하면 과감하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친구에게 줍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인은 법을 잘 지키고 바르게 행동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이 의인과 선인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의인과 선인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똑같이 피아노를 공부한 사람이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악보대로 아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피아노를 잘 칩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자세서부터 음계를 치는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똑같은 배경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자세도 바르고 악보도 제대로 치고 틀리는 거 없이 잘하게 잘 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 사람이 치는 피아노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피아노를 칠 때 자신의 영혼을 그 피아노 속에 불어 넣습니다. 똑같은 악보를 놓고 치지만 감정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의인과 선인의 다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줄을 압니다. 이런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용감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다고 했어요. 왜냐?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는데 왜 선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사랑을 담아 생명력 있게 자기 영혼을 불어넣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그를 위해 죽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가 손을 내밀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사랑을 베풀 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을 했고 반역을 했으며 율법을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받을 형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인과 선인에 관해서 말씀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경은 우리라는 표현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의인도 선인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모두는 성경이 지금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깔깔거리면서 구원을 논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하찮은 종교로 전락한 이유는 이 구원의 심각성을 교회들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축제의 분위기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경솔해졌습니다. 아주 기독교가 천한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가 되려면 이 구원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읽은 이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구원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심각성의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때는 여러분과 내가 온전하고 또 완벽한 그런 때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천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심각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의미에서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으려는 아주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하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구원의 숨겨진 진리라고 제 스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되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흔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라고들 생각을 하죠. 제가 대학교 때 열심으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저를 찾아오더니 제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샘 형제님,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매우 괘씸했죠. 아니, 내가 적어도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히 내 앞에 와서 네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너 자신에 대해서 저는 불쾌감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때 내가 인간이 좀 더 잘 되었던 사람이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서 반박으로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제가 똑같이 이 질문을 그 자매에게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걸 질문해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절대 죄를 다시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죄를 또 범한다는 자체는 구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큰 질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이지 죄로부터 구원을 영원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여러분과 내 몸이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죄는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싸워야 될 문제지 그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타락한 육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를 유혹하고 또 여러분과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드린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가 100% 적합한 예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독대 읽으신 사도행전 16장을 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실 때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공포에 질린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아주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구원의 의미는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던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서 그가 생각한 구원은 어떤 의도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아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준비되셨죠? 20절 말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 하거늘. 보세요.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서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형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의 진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간수의 형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을까? 그 간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형벌의 죽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도 틀린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그 구원이란 용어가 항상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궁극적인 문제만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수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그 죄수들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왕의 진노를 사서 이제 자기가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사형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간수에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간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이 간수가 한순간의 의문도 없이 그 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마음으로 막 파고 들어와서 그것이 막 느껴지면서 믿어질 수 있었느냐? 이 간수가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왕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구원의 그 의미를 더욱 실감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현재 처한 형편에서 자신이 그 왕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좀 더 원초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로마 국가의 황제 진노가 너무나 무서웠던 겁니다. 그 심판이. 그 왕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이 자기는 죽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는 그 말씀이 형벌받아야 하는 자신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막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왕의 진노의 그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밝혔습니다. 9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부족해서,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서 실수를 범하고 때로는 죄까지도 지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산타클라라 지역과 선랜드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산불이 연 이틀 계속이 되면서 밤에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밤에 타오르는데요, 정말 요 앞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어제 보니까 말이죠, 온 하늘을 흑암이 가득한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흑암의 연기 속에 그 구름과 뒤덮여서 태양이 마치 핏빛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해와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마지막 때에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게 마음속으로 막 와닿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교독 때 읽으신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제 가슴 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흑암의 날,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성읍을 치고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스바냐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구할 수 없다. 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너희들을 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 이틀 동안 타버린 산과 들의 불도 이렇게까지 하늘을 순식간에 캄캄하게 다 만들어 버린다면 마지막 하나님 이 분노의 날에 터질 그 놀라운 불들이 온 세상을 흑암으로 물들이고 달과 해를 핏빛처럼 물들일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마지막 분노의 날에 여러분과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받은 것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